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부, 내 아버지 부, 날 향해 부르시는 노래, 그 한결같은 사랑, 모든 두려움 물리치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에 멧돼도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 죽음도 떠나게 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자유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게 하시옵고, 이 세상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귀하신 주님 한 분 되기 원해요. 주님, 하나님의 삶의 소망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말씀 소망함으로 되셔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세상 어떤 것 바라보지 자유하게 않냐고 하셨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주님만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떤 세상 것과도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주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소망하고, 나의 완전하신 주님이 나의 상급 되시오며 나의 전부가 되시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한 분 되시며 우리의 전부 되시며
상급 되신 그 주님만을 이 시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방의 소망 되시며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아멘.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예수 열방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고백합시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정심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구주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아멘.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삶의 소망 되시며 열방 가운데 소망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고백합시다.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일하게 영이 임하네 주 내 안에서,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다같이 고백합시다.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거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백성이 되게 믿습니다. 다같이 고백합시다.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with 주님과 함께 you 걸어갑니다.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with you 고백합시다. 주 앞에,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해 나갈 때 성령이 가득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며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와서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내게 승리 주네.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됩니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님의 소망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풍성한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하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한
온전하게 되리.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같이 원하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닮게 소망합니다.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심령으로 주를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그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처럼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닮아가기 소망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리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희를 아시고 예수님 형상을 본받는 자로 맏아들로 정해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허락하신 이 영화 안에 저희가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가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이 값없이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은혜가 항상 마음에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저희 안에 실제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안에 겸손의 주님이 사시는데 저희 마음 연약하여 교만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주님 이용하여 말씀 이용하여 또 제가 높아지려고 외식하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소망 없던 그때에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십시오. 주님, 그러기 위해 저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너무도 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은혜 깨닫게 하시어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복지재단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어린이집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교육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몇몇 대표자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어 모든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뜻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무리와 새 조직 개편 가운데 주님 뜻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감히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사역하실 때에 쉬실 때에 새 힘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명국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께 예배할 때에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며 죄가 드러나며 주님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번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 영원한 주님 찬양해 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너의 본산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본산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박송 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벌써 11월이 되어졌지요. 이제 교회로서는 11월이 2014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2012월부터는 2015년도로 시작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끝이 가까웠다. 제가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은 항상 그런 말을 잘했습니다. 끝이 가깝다. 끝이 멀지 않다. 빨리 숙제해라. 그랬는데 올해도 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 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의 끝도 올 것이고 또 이 세상의 끝도 오겠죠. 시작이 반이다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것 못지않게 또 잘 쓰는 말이 끝이 좋아야 된다.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끝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과가 되기 때문에요. 이 세상 일도 그렇지만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끝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끝 뒤에는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끝 모습은 더 중요하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벌써 30년째, 우리 교회 온 지가 한 30년째 되어지는데 그 30년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기도 하고 아직도 남아있기도 하고, 물론 왔다 간 사람 중에서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주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현재 나의 모습은 주님 앞에서 어떨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끝 순간에 갔을 때 모습은 어떠할까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끝이 중요하겠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나고 한 27년 내지 28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바로 이제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은 로마에 가야 할 것이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3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셋집에, 전셋집에, 일반 집에다가 바울을 감금을 해놓고, 그러니까 말이 감금이지
밖에만 못 나올 뿐이지 그냥 일반 생활을 한 거죠. 군사는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데리고 오신 거죠. 이 모습을 이제 27년 8년, 그러니까 나이로 봐서도 한 60세 전후가 되었을 거고, 그때 당시로 60세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과연 늙고 갈 길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마지막 불이 점점점 사그러 들어가는 그런 숯불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다르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코 점점 꺼져가는 마지막 숨을 남겨두고 있는 그런 숯불이 아니라 27년, 28년, 사실은 그 전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의 평생에 준비되고 연마되고 훈련되어진 최강 전사가 여기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동안의 모든 것을 준비해 오신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읽다 보면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러운 장면들이 있죠. 저도 그런 장면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죠.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부분, 감옥에 들어가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에서도 그런 비슷한 장면이 있었죠. 에베소에 갔을 때 2년, 그래도 한 2년 정도 됐네요, 그죠? 한 2년 동안을 하루 종일 꼭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도 30절에 보면은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는 23절에 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란 말은 23절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얼마든지 누가 오더라도 전할 수 있는, 이것은 정말로 부러운 일이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그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제가 바로 최정예병, 최고 강한 전사가 바로 이곳에 왔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고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러면 거기서 전했을까? 23절과 31절에서 두 번 나오는 바로 그 부분이죠. 뭐겠습니까? 23절에도 31절에도 나오는 말씀,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처음부터 전하셨던 바로 하나님 나라였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전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 사실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의 30년 신앙생활을, 그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그 30년 생활을 달려올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이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오늘날에도 순교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저는 아직 그 순교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체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창 끝이라는 기록 영화로 유명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실제로 이제 살았죠. 그래서 이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바라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확신하는 사람은 다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은 바로 확신하는 그 순간부터 삶이 달라지겠지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와 있는 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바뀌었던 것처럼요. 사실 이
사도행전 28장에 오기 전에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 3년쯤 전에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에서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너는 이제 로마에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벌써 하실 때였죠. 그때 썼던 그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16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로마로 이 로마서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역시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겠죠. 이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또 원했고 주님이 주신 소원이었겠죠. 그랬더니 마침내 와서 전하게 되어졌는데 자신이 상상했던 모습은 아니었겠지만 와서 하나님 나라를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이태 동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 로마는 제가 아까 최강의 전사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 로마는 그때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죠. 가장 넓은 영토를 점령을 했고 그것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 로마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곳에 가장 적의 중심부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그곳에 하나님이 지난 5, 60년 동안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의 하나님과 방불하게 역사를 할 수 있는 이 바울 사도를 거기다가 심어 놓으시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또 능력을 막 뿜어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서 그것에 노출된 사람들이 로마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많은 곳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 세계, 먼저는 유럽이었지만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미리 마련해 놓으신 최고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렇게 세우시고 나서 지금 실행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이 바울사도의 모습은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그의 고백에 따르면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그가 이제 말하기를요, 그때는 조금 더 거슬러 간 때였죠. 14년 전이라고 그랬죠. 이때는 시간을 조금 유추해서 보면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기 전에 한 10년 동안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준비하면서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 그때쯤에 하나님은 이제 곧 아마도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던 때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바울이 기도할 때에 그를 데리고 3층천으로 가셨죠. 3층천이라는 것은 1층천이 우리가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이고 2층천은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창세기의 궁창이라고 나와 있는 그곳이고 3층천은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말합니다. 히브리 개념으로 말을 했을 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말할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그랬죠. 그러면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 말을 끊으려고 하다가 끊어버리죠. 자랑이 될까봐. 그렇게 천국을 다녀왔고, 그래서 이 바울은 천국이 있음에 대해서 확신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삶이 그러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땅에서 머물고 싶지 않았지만, 천국에 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머물러 두실 동안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빚진 자라 그러죠. 로마에 대해서도 실제로 빚진 것은 없었지만 그가 말하는 빚진 자라는 것은 저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는,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하나님 나라도 보여주신 이 엄청난 비밀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빚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든지 달려가게 되어지고, 가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변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분명하게 아는 것, 확신, 이런 것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바로 그것을 두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암송하고 따라한다고 해서 영접한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속에 유지하고 가서 전해주려면은 그에 따르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기꺼이 치르게 되어지는, 거기에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겠지요. 기꺼이 치르게 되어지는, 왜냐하면은 치러야 할 대가보다 내가 지켜야 될 내게 있는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좋은 것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모습,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제가 어제 저녁에는 우리 청년의 말씀 전하고 가만히 이렇게 뒤에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그 어느 때쯤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때는 지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제 자신을 놓고 봤을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는 뭐 설명할 수 없었지만은요,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이유로 제사를 동참 안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서 나가라 그럴 때 전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나가면 뭐 먹고 살까, 뭐 어디서 살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갔거든요.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때가 참 좋았다.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그냥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를 주님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따르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따져보고, 집을 떠나도 더 나한테 이기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것.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랬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만은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 한 30년 동안을 쭉 달려왔던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모두에게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마음속에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의 삶의 기준을 아예 바꾸어 버리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바울 사도는 로마에 전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하면서 희생을 하면서 전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분명한 것은요, 모두가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또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 본문 24절에도 보면은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똑같은 복음이지만 바울 사도를 통하여 나오는 복음은 달랐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전하는 그 하고는 내용이 달라서가 아니라 다르잖아요, 전달되는 것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그 사람을 물론 주님께로 인도하고 변화시키고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전하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고 믿고
변화되어지고 주님께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갈 수가 있는데, 다만 그 순종함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모든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 둘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도 이 말씀을 몇 번 인용하셨습니다. 26절과 27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26절 27절 있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예수님 오시기 한 7, 8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지만 예수님도 이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죠.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오게 되어지고, 바로 여기 바울 사도도 끝장면에서도 이 로마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고,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그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나를 주님 앞에 먼저 바로 세우면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려고 하는 곳으로 나는 가고 있는가, 마땅히 맺혀야 될 그런 성령의 열매를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맺히고 있고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다른 열매를 맺힌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것처럼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만 하면 열매 맺히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겠죠.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주님이 크게 칭찬하셨던 한 사람의 예를 생각해 보더라도요,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분요, 그분은 다른 것 아니었고 뭐 이것저것 따졌겠습니까?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오늘날 일당을 5만 원씩으로 잡아도 1,500만 원, 10만 원으로 잡으면 3천만 원, 그렇게 되는 값이었는데 그거 따졌겠습니까? 이거 붓고 나서 그런 거 따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제가 집 나간 거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 바로 그 주님의 머리에,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순간에 그의 마음, 그 비싼 향유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아깝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을 가졌던 그때의 그 분은 정말 행복했겠지요. 어떤 것이 와도, 사실 그 사람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던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어갔을 때 아무도 막지 못했고 예수님 뒤에까지 가서 발 곁에 서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까지 부어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우리의 갈 길을 끝까지 가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현재 주어진 그 길을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그 마음이 있다면은 그 마음이 우리의 앞날을 바꾸어 놓고 또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안전한 길로, 좀 잃는 것도 있고 손해보는 것도 있고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 마음만 우리가 유지한다면은 주님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결코 출애굽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순종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지금 내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려면요, 다른 어떤 훈련이나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에녹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것을 가장 중요시하게 되어질 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만은 놓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에녹은 300년간을 주님과 동행하였고 그러한 에녹을 데려가셨다 하셨죠. 에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던 그 시점은 바로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었던 그때였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맞추어서 갔고,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진 대로 주님이 데려가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알아야 되겠고, 또 알게 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만이, 자신이 누리는 자만이 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저 모르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알면서 전하지 못한 나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곧 심판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먼저 더 그 믿음 위에 바로 서야 되겠고, 또 그렇게 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끝이 되어지면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겠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왔던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자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후회하게 되겠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는 그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과정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소유하기를 원하시죠? 소유하고 계신, 많이들 소유하고 계실 거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하실 텐데,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바울 사도와 같은 은사와 그런 사명은 모두에게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같은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 위에 살게 하여 주시고, 전하기를 힘쓸 수 있는, 전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택하여 아버지 사용하셨던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아버지 주님을 만난 이후에 30년이 지나기까지 아버지 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아버지 주님께로 달려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언제나 전하기를 힘썼던 그 모습을 나누었사오니, 주여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이 아버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우리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멘. 상한 이 땅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꿇고 다 겸비하여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거하여서 내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열방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사라지고 우리가 드러나서 삶이 찬하게 무너져 있는 저희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중보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이 시간 고백함으로 다같이 이 세대를 위해서 다시 중보함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가운데 주님이 주님의 소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열방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들려지게 하시고 이 열방 가운데 그 십자가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죽어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주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십자가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다음에 주님 상한 이 땅 나간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 예수의 이름만을 소망을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